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말로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제에 나온 여러분은 물론이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까지도 모든 염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과 함께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 염려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란 말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찢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찢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겁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방탕함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 말합니다. 우리는 방탕함은 악이라고 생각하지요. 술에 취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저 사람은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일 있으십니까?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염려는 오늘 이 순간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건 다음에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서 엑셀레러트를 밟아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서 엑셀레러트를 한번 밟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음을 내면서 엔진은 나 죽는다고 막 돌아갑니다. 하지만 차는 조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괜히 아까운 기름만 소비되고 마는 겁니다. 뭔가 굉장한 것 같기는 한데 소음만 요란하게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란 꼭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서 엑셀레러트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몽땅 다 소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항상 우리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특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막상 자기가 염려해야 될 상황에 부닥치게 되니까 그도 똑같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바브라 디도다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이 수감되는 로마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찾아왔다가 병문안 왔다가 그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병세가 지극히 악화돼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던지
나중에 에바 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병이 깨끗이 낫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한 건데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우리는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염려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염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강한 반감과 의구심이 솟구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계획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신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좋은 성과를 올리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계획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동안 당신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 죽거든 그동안 당신을 평생 믿은 공로를 봐서라도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면 그보다 더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또한 지금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믿음,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사조인 인본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공리주의, 다원주의, 이런 모든 사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날 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항상 그 수준에서만 머물게 될 때 이건 틀린 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신자, 늘 항상 염려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과연 신자들 중에서 몇 %나 염려를 떠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지나치게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염려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신자라면 그 염려는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도무지 포기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아예 그 뜻을 외면해 버립니다. 모른 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기에 다가올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게 되고 늘 항상 염려가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것을 그토록 갈급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염려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참으로 보배롭고 찬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그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다면 누구든지 솔로몬 같은 그런 인생 살아보길 꿈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꽃 하나보다 더 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백합화꽃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의 백합화는 그저 하찮은 꽃에 불과합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 눈에는 그냥 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지요.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눈에 보이는 영광, 가시적인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은 겉에 입혀진 가치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그의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계속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왜일까?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꽃 또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살았지요. 근데 나중에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꽃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말씀한 들풀은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하늘에 별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물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의 보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사람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영화는 이 세상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돌보심을 입은 나사로 같은 거지나 거린도 솔로몬의 영화를 입은 세상 그 어떤 군주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은 그에게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현실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돌봐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군왕보다도 더 나은 영광과 더 나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과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에 통과시킴으로 보배로운 진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옷을 복선으로 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옷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시각에서 옷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생의 시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바로 깨닫는 그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예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가 아닐까요? 들의 백합화를 흰옷으로 입히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는 결코 비교할 수차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의 옷으로, 흰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세상 염려는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면서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셔야죠. 건강 축복 주셔야죠. 명예의 축복 주셔야죠. 근데 왜 안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빠진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모두에 나 중심적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면 교회 30년, 아니 평생을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코 나 중심적인 신앙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됨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세상 목사도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염려의 힘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말씀의 검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근심, 걱정, 염려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감은 나는 내일에도 보란듯이 살아야 된다는 자기 우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과 함께 도게 해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럴 때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미래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일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항상 동행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봐주셨음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돌보아 주심을 믿고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돌봐 주신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는데 뭐가 근심이요? 뭐가 염려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를 내가 믿는다면 근심, 걱정, 염려는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었기에 세상에 더 먹고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의익주가 풍족하면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의식주가 좀 부족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그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결국 염려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문제,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도무지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계속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내키질 않았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냥 하고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광산촌에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좌천되어서 오지로 온 데다가 월급마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전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크로닌 박사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호사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째서 이 간호사를 이처럼 비참한 곳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크로닌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바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수 문제, 환경 문제, 처우 문제, 이런 것들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아무리 처우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긍지, 이러한 자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만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과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이름 앞에 뭔가를 붙이고 다녔대요. 그 말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이고 다녔대요. 디테디오스. 디테디오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기쁨과 행복이란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한 뒤로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동안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땅 끝까지 이뤄서 주의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고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고 세상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테디오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다. 바로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토마, 디테디오스 마테, 자기 이름 앞에다 디테디오스를 누구든지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처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자, 디테디오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디테디오스 이 대성, 얼마나 신이 난 삶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놓고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디테디오스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염려가 벗어나겠어요? 강하게 사탄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해야죠. 디테디오스 누구. 그러면 사탄 마귀는 틈탈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테디오스 아마무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곧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부탁인 것이죠.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끝나는 시점이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주변에 염려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염려에서 해방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디테디어스 아모아무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든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답게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